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의를 얻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복음이 의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의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를 믿을 때 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의가 아니라 복음에서 우리가 의를 얻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최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지금 보고 계실 건데요. 어쨌든 지금도 우리는 이런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지금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성도들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교회를 다니거나 이전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 그러나 신앙생활 해보면 느끼는 게 참 이게 이런 경고가 사람들에겐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지자들의 외침을 전혀 듣지 않았죠.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욱더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구원의 복음이 지금 훼손되고 막혀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외신서 안에 있는 행위 언약을 살펴보았어요. 외신서는 4개의 형제들이 들어있습니다. 4형제가. 하나는 행위 언약, 도덕법, 의의 전가교리, 능동순종. 이 4개가 사총사예요. 이 행위 언약은 바로 이 4가지의 교리가 들어가 있으면서 기독교를 거의 분해하는, 거의 파괴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러니까 외신서는 지금 21세기 전 세계 기독교를 거의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그런 신앙 고백서.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이 만든 가짜 문서, 장로들의 전통임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지금 전 세계 기독교를 외신서로부터 구해내야 된다. 정말 지금의 이 기독교를 외신서에서 벗어나게 해야 된다. 물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와 동시에 저는 아마 다들 아마 비웃거나 욕을 바가지로 하실 거예요. 아마 미쳤다고 하는 분들도 있겠죠. 진짜 이 외신서를 버리지 않는 한 기독교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런데 너무나 심각하게 이것을 분별하지 않고 이거를 다 그냥 따라가고 맹신적으로,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이러한 것들, 이게 바로 쇠뇌다. 이건 쇠뇌다. 완전히 쇠뇌당해 있다. 신학, 기독교 신학을 통해서 지금 이 기독교를 완전히 가짜의 토대 위에 세워놓은 그런 전략들이 바로 신학적인 쇠뇌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도 신학을 나왔지만 저는 외신서를 보면서 충격을 빠지면 정말 충격은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의 신학이 만들어놓은 이 위험한 함정으로부터 기독교를 빼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위 언약 도덕법, 의의 전가교리, 이 능동순종. 자, 이것들이 동시에 하는 말이 뭐예요? 4가지가 동시에 하고 있는 말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 이 4가지 사총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들이 썼던 요절이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바로 그 요절 하나를 가지고 이들은 이 4개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 이건 아담에게 한 언약이었다. 근데 결국은 총신에서 했던, 공청에서 하는 말이 그렇게 했던 행위 언약은 아담을 그걸로 구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그 방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거짓말이라고요. 아담의 행위 언약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레위기 18장 5절로 이들이 하는 말이 이를 행하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넌 산다. 분명히 레위기 18장 5절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면서 과연 아담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목사님들의 청원을 통해서 이제 합동 공청회가 이걸 하면서 그게 아니고 이것은 아담이 이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서 너는 구원받아야 돼.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비켜갔어요. 덮고 왜곡을 했어요. 근데 이게 더 무섭다고요, 이게. 이게 이렇게 얘기한 그들의 의도가 있어서 그래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 위험성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근데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너는 구원받아야 해. 네가 율법을 지키는 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대신 지키셔서 얻으신 그 의를 전가받아야 돼. 라는 걸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들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담의 행위 언약에 대해서 레위기 18장 5절이 들어간 것이 이상하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아담이 스스로 혼자서 율법을 지킬 수 없음. 나는 도저히 율법을 못 지켜.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율법을 지키는 건 나는 불가능해. 나 대신 누군가가 좀 지켜줄 사람 없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뜻이다. 라고 하는, 여기까지는 그래서 그런가?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혹해요. 근데 이게 위험한 페이크라고, 페이크. 눈속임이란 말이에요, 눈속임. 왜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율법을 지키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시는 예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셔서 그가 율법으로부터 의를 획득했다. 그 획득한 의를 전가받아서 네가 의롭게 되는 거지 네 스스로 의롭게 되라는 것이 아니다. 아담의 행위 언약 자체가다. 그러니까 아담의 행위 언약은 나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나 대신 예수님을 믿어볼까? 나 대신 예수님이 의를 예수님이 진짜 실력이 좋으시네.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셨어. 난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어. 완벽하게 지키신 분 대단해. 난 믿으면 그분이 나한테 의라는 걸 준대. 근데 그 의가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주는 의야. 그러면 이 의를 얻어야 내가 의인이 된다는 거야, 내가. 율법을 통해서. 이게 거짓말이라고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의로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외신서와 그 안에 있는 네 가지의 이 사총사들, 행위 언약 도덕법, 의의 정가교리, 능동수준. 자, 이것이 지금 여러분, 제가 이것이 틀렸다면 저도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은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가 율법화로 가면 안 된다. 지금 율법화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의 운명이 저는 많이 남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세계적인 종교 통합운동도 그렇고 로마 카톨릭의 문제도 그렇고 내부적인 부패 문제도 그렇고 한국 기독교의 운명 저는 그렇게 길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교리와 신학의 이 변질, 왜곡과 타락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 지금 의의 전가교리가 수백 년 되다 보니까 다들 만연돼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거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다. 이러면 원래는 기독교가 들고 일어나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지금은 만연돼 있으니까. 신학교에서부터 쇠뇌돼 갖고 다 졸업을 해갖고 지금 한국 기독교 100년 이상이 지금 능동순종 의회교리 정가교리 때문에 다들 그러래 하고 다 쇠뇌돼 있는 상태니까 이걸 분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율법을 지켰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럼 율법은 의의를 주지 못해요. 평생토록 완벽하게 모든 문구를 700개, 800개 아니 1000개 이상을 평생 100년을 완벽하게 지켜도 여러분 의롭게 못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의의가 없어요. 자, 이 정의만으로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것만으로도 아마 논란이 있으니 나한테 뭐라 그럴 거라고. 여러분이 율법을 되게 열심히,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걸 한번 보실래요? 회개를 되게 열심히 하면 죄가 씻어집니까? 회개를 100년을 하면 여러분 죄가 없어집니까? 회개를 매일 했더니 내가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100년을 지켜서 완벽하게 하나도 안 어기고 그러면 의롭게 된다? 이 개념이 그 개념이에요. 여러분,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는 거지 우리가 회개로 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해. 회개를 100년을 하니까 신령처럼 그게 착각이라고요. 죄는 성경에 규정돼 있잖아. 피가 아니면 절대로 씻으실 수 없어요. 정결케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예수의 피로 씻는 거지 회개로 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되게 잘 지키면 율법을 지킨 사람이 의롭게 되느냐, 이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가 거기에 있는 문구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존경하고 그러면 내가 의롭게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율법은 의를 주지 못해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조금 들어보세요. 자,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이제 칭의 문제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의를 얻을 것인가. 이 얘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지금 서신서만 보더라도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문제가 뭐예요? 칭의거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논쟁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그게 종교 개혁의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것인가,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거조차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이제 거기는 출발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칭의가 중요하다는 건 인식은 좀 하셔야 돼.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칭의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냐, 이 문제.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이제 그것도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신을 벗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이게 명제란 말이야. 절대 명제.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이 창세기서부터 나오는 이 기독교의 원리의 시작은 뭐냐면 피조물인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이 관계를 맺을 것이냐.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하나님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하기 때문에 그 나오는 피조물인 그의 자녀와 백성도 거룩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절대적인 문제인 거예요. 요게 칭의를 위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그것 때문인 거예요. 요 개념. 그러니까 율법과 의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구약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 그래야만 요 칭의 내용도 이해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마치 헌법을 부여잡고 너 이렇게 살아야 해 하는 삶의 규칙이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그거면 이제 기독교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외신서가 딱 아주 그냥 못을 박아놨죠? 율법, 십계명은 삶의 지침이야. 이렇게 하고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외신서는 가짜예요. 이건 사람의 계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신서 자체가 쓰레기라는 거를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속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신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하냐면
행위, 언약, 도덕법, 의의 정과 능동, 순종이라고 하는 이 사총사가 사람들에게 설득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먼저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 뭐라고?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삶의 지침이야라는 개념이 세워져야 이 네 가지가 이해가 돼요. 아,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거야. 이 개념이 심겨지면, 그것이 세팅이 되면 사총사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능동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율법 순종은 당연해로 가는 거야. 당연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쇠뇌의 시작이에요. 그게 바로 사람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이 컨셉이 뭐냐면 율법은 인간이 지켜서 거룩해지는 도덕의 법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이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그건 모세율법이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율법은 나에 대한 얘기다. 삶의 지침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금 아닌데 하시는 분들이 뭐예요? 다 지금 잘못 지금 쇠뇌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삶의 지침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이없는 일이 뭐냐면 제가 이제 제 책이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에 나올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내가 한 가지 조금 추가하지 못한 부분이 되게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행위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피로 맺는 맹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창세기 15장에 짐승 쪼개갖고 그 안에 횃불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피로서 맺는 거예요. 피로서 맺는 거. 그러니까 행위로 맺는 언약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만 봐도 그게 도덕법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선악과 언약, 창세기 2장 17절은 도덕법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이잖아요. 자기들도 얘기하잖아요. 행위 언약이라고 규정하잖아요. 선악과 언약이라는 이름도 붙이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이 도덕법이라고 규정하는데도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다 그렇게 따라가는, 그게 위험한 쇠뇌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언약,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 언약이라든지 다 보시라니까 그게 도덕법 언약입니까? 근데 딱 아담에게만 행위 언약이 말도 안 되는 두 단어를 딱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보다 박사들이 더 많이 알 텐데 이거를 더 많이 아니까 이거를 쇠뇌를 모르게끔 이걸 부정하느라고 엄청난 그들의 지식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죠. 그 사람들이 더 똑똑하니까 더 많은 걸 알고 레위기 18장 5절이 바로 그 율법을 지키라는 뜻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그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책으로 써야 되니 이게 참. 자, 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어떻게 서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도덕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그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법을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의 내용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모세한테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계속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거룩하라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예가 바로 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와 제사장 이 율법의 그 모세오경 성막의 규례들 정성껏 지키고 그 예법에 따르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얼마나 그 법이 철두철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너희는 성결함이라고 하는 걸 띠를 두르고 막 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절차와 예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메시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 믿는다라는 개념, 아까 얘기했죠. 율법이라는 개념을 바꾸니까 외신서가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지키는 거야. 그걸 규정해 놨어요. 지난주에 제가 도덕법 얘기해드렸죠. 행해언약. 이미 외신서는 도덕법이라는 걸 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뭐라고요? 외신서 보면 10계명이 도덕법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 구약의 율법의 요약이 10계명이다. 그리고 10계명은 도덕의 법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고 그거를 따라가고 모든 교회들이 그걸 가르치면 성도들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 도덕법. 도덕을 위해서, 내가 윤리 도덕을 위해서 지켜야 될 법. 이것을 세뇌받으니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완전히 박살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이게 종교개혁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료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쓴 책들 이렇게 두꺼운 거 다 보면은 뭐 종교개혁, 루터 칼빈이야 뭐 자료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이전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거를. 근데 이 종교개혁가들이 심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써놨어요. 제가 오늘 책 가져오려다 말았는데 그 책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자신있게 한단 말이에요. 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결이 이러면서 신학자들이 책들을 다 써놨어요. 그러면서 루터와 칼빈이 율법에 순종한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 이것이 개혁신학이다.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의가 뭐냐? 예수님이 율법을 평생토록 완벽하게 지켰다. 이 얘기가 바로 개혁신학의 토대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셔서 의를 획득하셨다. 그래서 구원자가 될 수 있었고 죄도 없게 됐고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다. 뭐 이렇게까지.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 같으세요? 이게 개혁신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의의 능동순종 교리 들어가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으셨대요. 여러분. 뭐 이것을 그게 뭐가 문제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충격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다라는 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내포된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칭의 논쟁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주고받는 교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께 죄를 주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한테 뭐를 줄까? 아, 의를 주네. 이 교환. 서로 주고받는 개념. 이게 루터 때부터 만들어 놓았다고 이제 기록은 그렇게 해놨어요. 야, 이게 신학이라고 하는 게 신학은 뭘까? 다시 신학에 대한 정의를 생각하게 돼요, 저는. 야, 이 사람들 뭐지? 아, 정말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도 칭의 논쟁하는 게 그거예요. 톰 파이퍼, 존 파이퍼, 헷갈려요. 뭐 톰 나이트, 존 파이퍼, 그 외에 김세윤,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달라들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수님께 죄를 드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응하는 의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고 그래서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주고받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이제 칭의 논쟁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칭의 논쟁을 하는데 이제 톰 나이트가 이제 딱 등장을 해서 뭐라 그래요? 만일 이 칭의는 의의 전가결이 잘못돼서 근데 이 칭의는 한 번 칭의가 영원한 칭의가 아니야. 구원 취소를 얘기합니다. 딱 등장을 해갖고 그때는 이제 존 파이퍼가 화가 나서 그런 게 무슨 한 번 칭의가 영원한 칭의지 무슨 또 한 번 칭의가 영원한 칭의가 아니고 윤리도덕이고 그러니까 니들이 율법주의자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게 되는 거지 뭐 니들은 어떻게 너희들은 칭의를 뭐야, 뭐 최종 칭의? 그러면 야, 이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야? 이러면서 싸우는 거지. 물론 그 안에 또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게 이제 현대신학이 이제 이걸 보면서 목사님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야,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이제 이러니까 교수들이 등장을 해갖고 이제 마구잡이로 이거를 이제 박살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기독교를 아예 짓밟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라는 개념을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6장에 보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예수님도 그런 얘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요. 19장에도 나오고 28장에도 사도 바울은 막 계속해서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개념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 땅의 백성들, 땅의 사상과 철학에 물들어 있는 이 땅 사람들에게 저 하늘의 개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복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걸까요? 아니에요. 사도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오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율법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 율법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대표적인 게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피를 갖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합당하다는 증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유명한 셰카이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인들을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쿠트가 되는 통치가 임하는 나라를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시온이집 지상 낙원을 꿈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바라보라고 하는 뜻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시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창세기 이전부터 율법의 계시가 있었던 이유는 여기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인간의 도덕 윤리법이 아니라 영원한 법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법.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 이곳이 전부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냐 하는 그게,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 네? 우리 기독교가 뭐 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사도 바울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1장 17절에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복음에 의가 계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그 시대의 종교개혁의 구호였습니다. 1세기의 종교개혁. 바울의 복음은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복음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그러고 나서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바로 그 요절을 갖다가 바로 선언하면서 바로 복음에 그걸 갖다가 오직 믿음으로 바꿔버려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의 의가 있다 이 포인트가 살짝 바뀌어서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렇게 포인트가 살짝 바뀝니다. 이거 차이가 있어요.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웃기죠? 루터하고 칼빈으로부터 나온 종교개혁이 능동순종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발전을 해서 능동순종 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걸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도 바울의 종교개혁과는 다른 개혁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의를 요구한다. 율법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은 하박국 2장 4절의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하박국은 지가 한 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말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로 이 구약의 모세 율법에 그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내용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용하는 구절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레위기 18장 5절이라고요. 충격을 먹으셔야 돼요.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을 썼는데 그게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근데 하박국이 사용한 게 레위기 18장 5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 의가 뭐예요? 이거 다시 또 하자면 되게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냐에 대한 거예요. 그 오래된 그 구약의 율법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 근데 우리 기독교가 어디 위에 서서 출발을 했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출발을 하는, 물론 예수님부터지만 로마서, 교리적으로 보면 로마서 1장 17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냐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기독교의 시작인 거예요. 아, 복음의 의가 계시되어 있어. 아, 복음의 의가 있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을 듣고 믿으면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행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는 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의가 복음에 있어, 복음에. 이게 이제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교가 있었던 그 정말 유대교의 카르텔, 그 율법주의자가 만들어놓은 율법주의 카르텔, 정치, 경제, 사회, 문명이 완전히 소수의 율법주의자들에게 장악되어 있는 그 시대. 그 시대에 감히 율법이 아니야라고 말할 수 없는, 율법을 벗어난 얘기를 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로마,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죠. 의인은 카르텔이 없어. 신학이 없어. 의인은 이 개신교 신학 외신서에 없어.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지금 전 세계는 물론이고 한국 기독교에서 외신서 부정하는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쓰레기 취급당하는 바로 이런 시대에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율법에는 의가 없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디 있다? 복음에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매일 때리는 거예요. 데려다가 때리고 벽에서 던지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고. 이게 뭐예요? 율법의 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복음의 의가 있다. 복음에. 그게 사도 바울의 개혁의 외침이거든. 복음의 의가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복음이 뭐야? 그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방향을 바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대신학에서 가장 뜨거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칭의 논쟁이에요. 어떻게 의를 얻을 것인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재미난 얘기죠. 우리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기독교의 시작은 제가 볼 땐 그래. 다르게 얘기할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로마서 1장 17절의 중요한 가치는 되게 크다. 어떻게 의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교개혁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의를 얻을 것인가. 이 칭의, 이신칭이라고 하는. 근데 지금 한 500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한번 전 세계가 길게는 한 100년 됐다 그러고요. 짧게는 최신의 이제 톰 나이트 이 사람들은 이제 얼마 안 됐고. 근데 이런 칭의 논쟁,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의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이 논쟁. 이것이 이제 현대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저는 제가 나중에 지금도 책을 거의 50% 썼는데 이제 이것도 나올 텐데 제가 톰 나이트 헷갈려요. 좀 파이퍼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내가 책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책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 근데 도끼인 객기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이 나물이나 그 나물이나 똑같은 한 패거리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톰 라이트는 구원의 취소를 얘기하고 있고 존 파이퍼는 예수님의 능동순종을 얘기하고 있고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왜? 톰 라이트도 결국 구원을 취소시키면서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톰 라이트는 과감하게 그리스도의 의의를 그리스도의 율법 대신 순종이 아니라 직접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존 파이퍼는 아니다. 우리 직접 순종하면 율법주의니까 대신 순종, 율법의 대신 순종. 그러니까 율법을 순종하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걸로 가자. 톰 라이트는 아니야. 예수님이 대신 순종한 거 갖고 우리가 되겠니? 직접 지켜야지. 그냥 다 까발리고 우리 직접 지키자 하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도끼인 객기해.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게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의 신학의 최대 논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결국 근데 재미난 거는 누가 이겼게요? 없어요. 누가 이기기는. 이긴 사람이 없어요. 왜? 원래 성경에 다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없는 얘기들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책들 다 읽고 그 요절 쓴 것도 다 봐요. 이 사람들 어떤 구절로 서로 이렇게 주장하나. 성경에 없는 것 같고 실체도 없는 걸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이긴 자도 없고 진 자도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율법 지켜야 되는 거야. 이걸로 가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왜곡시키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정답이 없어요. 자기들이 만들고 주장하고 싶고 세계 기독교를 포맷하고 싶은 어떤 프레임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프레임만 갖고 있는 거예요. 율법 순종을 통한 의. 이것으로 가자. 이 율법 순종이라고 하는 거 딱 남는 거예요. 공통적인 건 네가 지키느냐 예수님이 지키냐니까 결국은 하나 딱 율법 순종. 이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 프레임 하나 남기 위하여 그렇게 장난친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바로 그 구절이 뭐예요? 레위기 18장 5절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내가 지키느냐 예수님이 지키느냐의 차이의 핵심도 결국 율법 순종인데 그게 핵심이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레위기 18장 5절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를 봐. 내가 지키라 그러지. 아니 이걸 못 지킨다는 뜻이잖아. 아니 나 지키라 그러잖아. 결국 율법 순종을 누가 지키느냐의 차이고 결국 율법 지키자로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기독교는 그냥 율법 지키자. 모르겠다. 율법 지키는 걸로 가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도 그냥 의의 순종,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이거를 그냥, 의뢰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야. 예수님 율법을 지키셨어. 뭐, 완벽하게 지키신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넘어가. 뭘 그렇게 뭐 중요해. 이게 차이가 있다고. 기독교가 멸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작은 차이가 아니고, 전 세계 기독교를 멸망시키기 위한 프로젝트가 바로 이 외신서 4인방이에요. 그 먼저 수혜를 입은 나라가 영국이라고요, 영국. 영국이 바로 외신서를 만들어서 먼저 그 혜택을 받았죠. 멸망했습니다. 바로 지금 미국도 기독교가 쫄딱 망해버렸어요. 결국 이제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게. 들어온 오래됐지만 한국도 쫄딱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외신서의 4인방이 엄청난 활약을 하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 이것을 도구로 쓰고 있는 수많은 신학자들은 부경화를 누리겠지만은 그러나 기독교가 쫄딱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율법과 율법주의를 기억을 해주세요. 이제 현대 신학이 지금 이렇게 칭의 논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율법의 개념, 의미, 활용 이걸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지키는 거야. 이 개념에서부터 이 논쟁이 시작돼요. 이 사람들이나 저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꼼짝 없어요. 우리는 그 칭의 논쟁을 통해 두 세력을 통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걸로 가야 돼요. 네가 지키든 예수님이 지키든 율법은 지키는 거야가 규정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느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율법 순종이에요. 왜? 율법을 지켜야 의를 얻으니까. 근데 내가 지켜서 의를 얻느냐? 예수님이 지켜서 의를 얻느냐?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고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는다는 규정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서로가 다. 자, 이것이 바로 1644년에 외신서가 발간된 2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WEA가 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독교, 새로운 기독교, 신복음주의 운동의 일환이란 말이에요. 신복음주의.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기독교로 바꿔내는 것. 바로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존 파이퍼, 톰 나이트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활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고 갔던 역할이 뭐냐? 율법은 지키는 거야. 이거 해놓고 간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율법은 지키는 거야. 이 기본 개념 바꾸기. 그러니까 율법은 믿는 거야라는 원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율법은 지키는 거야라는 개념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도덕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율법의 명령은 복음을 믿으라는 말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율법은 지켜서 의를 얻는 거야로 바꿔버린 거예요. 기본 개념 바꾸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키느냐 예수님이 지키느냐, 내가 지킬 수 없으니 예수님이 대신 지키든지, 내가 지키든 예수님이 지키든 어쨌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나는 지킬까 못 지켜 힘들어. 예수님이 대신 지키시지 뭐. 예수님이 완벽하고 죄가 없으시고 성격도 좋으시니까 뭐 잘 지키시겠지. 인내심도 있고 그런 분이시고 뭐 그러니까 고행하셔서 지키시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그 의를 전가받고 뭐 그 편하지 않을까? 그 예수님의 율법 순종으로부터 내가 의롭게 된다는 이 개념, 이것을 위하여 율법의 기본 개념, 율법은 지키는 거야. 도덕이야, 윤리야, 행동으로, 행함으로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는 거야. 그러면 착하다고 인정받고 의를 얻고 옳다고 인정받고 칭찬과 명성과 인정과, 그래서 나는 거룩해지는 거야. 지금 세상은 바보들이야. 율법을 안 지켜서 저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서도 기독교인은 저런 사람들은 구원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구원 다 취소시켜버려.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구원 다 취소시켜. 거짓말 안 해. 취소. 간음했네. 욕설했네. 취소. 다 취소시켜버리는 거야. 나처럼 살아야지.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지. 이게 기독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바로 쉽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쉽게. 그래서 WEA라고 하는 게 율법을 숭배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기 빨간 줄,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거나 구원을 얻게 만드는 그런 조작된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다로 가는 이유는 어쨌든 구원과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율법으로부터 의를 얻어야 된다. 이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프레임이 더 강력한 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아라고 하는 이 절대 계명, 절대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이 통용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WEA가 하는 건 뭐예요? 율법이 아니면 절대 구원 못 받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개신교가, 개혁주의가 신봉을 해주는 거예요. 신봉을 해주고, 추종을 해주고, 맹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이의를 달지 마. 행위 언약 브레이크 걸지 마. 행위 언약 이의 걸지 마. 의심하지 마. 그냥 율법을 지켜. 너 못 지키겠어? 그럼 예수님이 지켰다는 걸로 믿어. 어쨌든 율법은 지켜야 돼. 너가 지키든 예수님이 지키든. 그게 행위 언약이든 칭의 논쟁이든 다 필요 없어. 율법은 무조건 지키는 거야. 이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뭐야?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종교, 율법주의로 가버린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어이없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반드시 들으세요. 율법은 의를 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의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의를 얻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의가 나오지 않는다. 아멘? 자, 이 얘기가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행위 언약을 또 추가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가 이제 율법을 지켰으니까. 우리가 못 지키니까. 여기 여러분 이게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예수님이라도 율법. 왜?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거는 율법은 율법 자체가 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계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에게 가야만 의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의가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라 그러냐면 계속해서
복음으로 가, 바보야. 나한테 오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은 너희들이 의를 얻어야 되는 그 명령을 하고 있을 뿐이야. 의로워야 돼. 거룩해야 돼. 그러나 그 의는 나에게 없다니까. 너희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가면 그가 의를 주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을 그거.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의를 얻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된가? 복음의 의가 있다고.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 13, 14절.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의를 얻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의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내가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그 복음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자체가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의 자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을 때 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고. 우리는 자, 이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에서도 페이크가 그거 바로 그런 것들. 오직 믿음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가 끝이야. 복음을 믿어가 끝이야. 그러면 의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 복음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복음이 의가 아니라 복음에게 가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그 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우리가 의를 얻는 거예요. 응?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니까 충격을 먹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넌 이제 끝났어. 그래서 의로워. 예수를 믿으니까 넌 의로워. 이 개념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믿을 때 넌 성령을 받아. 그게 의로움이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쓴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율법 거룩하라고 하는 그 명령은 너 힘으로 거룩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명령하는 율법의 거룩은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어. 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의 수준의 이 거룩은 인간이 이룰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페이크, 행위 언약을 페이크한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율법을 통하여서는 너희가 의로울 수 없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너희 스스로가 이룰 수 없어. 그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은 결국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한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야. 이 개념이고. 그러니까 그 개념이 아까 말했던 그 페이크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율법의 행함을 너는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하는 율법 지킴이야. 이게 페이크야, 페이크. 그게 아니고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어. 왜? 율법의 명령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됩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가 되고 육이 어떻게 영이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육이 영이 되지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명령은 율법이 명령하는 거룩의 명령은 너희 힘으로 나아오지 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야 돼.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킨 예수냐?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이게 조작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너나 나나, 우리는 다 똑같은 거잖아. 예수를 믿는 건 똑같잖아. 아니,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이냐?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가짜 예수냐? 가짜 예수는 뭐예요? 율법을 지킨 예수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뭐예요? 거룩한 예수님. 바로 성령의 잉태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자체에 대한 정의가 성경과 신학자들이 말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프레임이 다르다고, 프레임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위험천만한,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신학을 변증할 이유가, 이게 웃기는 거란 말이지. 우리 신학을 믿고, 정말 신학자들이 해놓은 거 안전하게 믿고, 이게 신학자들이 전부 조작질을 해놓으니, 우리가 신학자들을 상대로 변증을 해야 되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율법을 지킨 예수. 예수 믿는 거 똑같네. 근데 이 율법을 지킨 예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웃기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지, 지금 누가 누구를 구원해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얘기도 나중에 제가 의회 정가교리를 따로 이제 할 건데요. 그때 좀, 성경 본문 가지고 직접 이렇게 좀 해볼게요. 지금은 이제 의회 전가교리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어쨌든 참고로 좀 들어보시고요. 복음의 의가 계시다 있다는 것,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라진 복음에 대해서 네 번째. 아까 금방 계속 얘기했듯이,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복음이 이제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구원의 문을 막는 게 율법주의자들인데, 그들이 바로 이 구원의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프레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막 지키는 도덕법이다. 이것이 쟤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학자들이. 근데 이것이 뭐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 율법이 예수님 얘기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보시면 에고의 행위라고 그래갖고 구약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요한복음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너희들이 그에게로부터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머지 교회들에게 주고 이제 떠나잖아요. 요한이가 나이 90세 넘어갔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거 쓰면서, 선생님, 예수님을 직접 보시고 사랑도 많이 받으셨는데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 없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이가 제일 늦게 저작이 되는 거거든요. 복음서. 그러니까 늦게 이제 90살이 이제 백발에 이제 이 할아버지가 이제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요. 사도 요한은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일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너희들 좀 믿으라는 거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으면 너희들 영생을 얻어. 내가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내가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걸 안 믿잖아요. 지금 서기관 율법주의들 다 바꿔놔갖고. 근데 지금 충격적인 게 뭐예요? 아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요한의 간절한 외침, 목적, 부탁, 교회들에게 주는 부탁. 제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영생 얻어야 돼. 나 그러라고 내가 이거 쓰는 거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사도들이 그걸 보고 이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전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래, 예수님이 메시아야. 이걸 전한단 말이에요. 충격이 뭔 줄 아세요? 현대신학에 만들어 놓은 외신서의 사총사가 하는 짓이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겁니다. 뭐가?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는 이 말 자체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영생 얻어야 돼라는 이 요한의 정말 최후의 외침, 부탁,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게 다 부셔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죄도 없고 구원자도 됐고 뭐예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인간. 그래, 너도 메시아 다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가 얘기했던 그 외침이 지금 없어졌다니까요. 지금 신학에서는 그게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우신 분이고 의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로 지금 전 세계 한국 기독교도 통일돼 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신학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거 반대 안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거기 신학교서부터 시작해서 부흥가, 개혁사, 생명의 말씀사, 총동원돼 갖고 그리스도의 기둥처럼 서서 벽처럼 서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의 말을
안 따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을 쓰는 순간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과 동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현대 신학이. 율법을 지킨 예수가 되면 인간에 불과해집니다, 여러분. 어?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다.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여러분 이게 뭐 하늘로부터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거든요. 하늘로부터 온 분이기 때문에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이 뭐예요? 땅의 인간이, 아담의 혈통의 인간이 하늘의 생명을 입는 거. 땅의 인간이 다시 한번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거듭남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뱀 사건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땅의 인간, 아담의 혈통의 인간이 하늘의 혈통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어떻게 태어나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하늘의 생명을 입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음으로 영생, 생명을 얻으라 이 얘기거든요. 그 요한복음의 주제 단어가 생명이에요. 로마서는 믿음이고. 생명. 내가 생명의 떡이라. 생명. 그 생명을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 구약의 하늘로부터 온 만나가 나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충격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자들한테 묻고 싶어요. 율법을 지킨 예수로부터 전가받은 의로 하늘의 생명을 입어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뭘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의 몸을 입는 거예요, 하늘의 몸. 하늘의 생명을 입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비밀이고.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라 붙었잖아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능력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저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이 들어오는 순간 이 복음은 땅의 몸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도덕, 윤리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가 되냐면 메시아의 자리에서 박탈이 돼요. 대신 새로운 직함이 생겨요. 예수 랍비가 돼버려요. 예수 랍비. 다시 말하면 율법 선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경기를 이 교리를 만들고 종교교를 일으키면서 그 세력들, 그들의 배후가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인데 이들이 열받았던 게 바로 요한복음 3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최고의 선생, 다시 말하면 스승님을 건드린 거예요. 니고데모를 건드린 거죠. 이들의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영린을 건드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율법 선생, 다시 말하면 율법 최고 지도자를 바로 이란의 하메네스에 팍 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율법으로는 의를 얻지 못하는데 너희들이 율법 선생이면서 거듭남을 몰라? 한 방 팍 쳐버리거든. 그리고 하늘의 생명을 입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충격을 먹는 거예요. 왜? 율법을 잘 지킨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와 가까이 있는 존재들이라고 여겼는데 거듭나야 된다고 새로운 기준을 갖고 딱 선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기를 일으키고 종교개혁 때 이 배후가 돼서 바로 이 거듭남, 하늘로부터 있는 생명의 복음을 잘라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땅의 복음. 땅의 복음을 만드는데 이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자리에서 박탈시키고 예수님을 랍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랍비로. 율법을 지킨 선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혼내줬던 하메네스, 예수님을 바로 하메네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놈들이. 율법주의자. 지금 이
사인방, 사총사를 갖고 활용하는 이 대한민국의 신학자들도 예수님이 랍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동일한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를 책으로 좀 뭐 다 써놓고 지금 있기 때문에 차례대로 나올 때마다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저를 비난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부탁을 드리기는 당신들이 믿는 거를 맹신하지는 말라는 거죠. 저는 부탁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걸 한번 보시라고요. 정말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켰다는 표현이 맞는지 그들이 주장하는 요절들을 보면 성경의 요한복음 5장 18절도 참고로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말한 게 아니고 율법주의자들도 열받아서 한 말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죄목이 뭐였냐면 두 가지잖아요. 안식일을 범한 거, 신성 모독한 거.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어차피 예수님은 이도 저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율법을 박살내버리신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킨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안 지키는 메시아니까 유대인들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 예수님이 메시아이지 않은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거 율법을 안 지켰다는 증거가 되게 많습니다.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도 율법을 안 지키신 겁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도, 문둥병자들에게도, 사마리아 여인 만나는 것도 전부 율법을 어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물리적으로 지키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현대의 신학 자체가 이들이 지금 율법주의자, 기독교를 박살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면 안 돼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멸망, 예수 랍비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율법을 지킨 예수 따라가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음으로 너희가 생명을 받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성경인데, 랍비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율법을 지켰다는 순간, 여러분, 메시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연구를 해보시라고. 비판하기 전에.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순간,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게 돼야 되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면 그게 메시아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를 연구해 보시라고.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는 성경에 있는 예수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어요? 자, 그럼 내가 물을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요한이가 3장 16절에 독생자를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자, 요한이가 얘기했어요. 요한이가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을 누가 결정한 거예요? 이 법,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전도의 내용,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이 내용을 누가 만들었냐고요. 자,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인간이 못 만들어요. 그렇죠? 생명과 구원의 문제를 인간이 법칙으로 못 만들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법칙은 진리란 말이죠. 이것은 인간이 만드는 가설이나 학설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한이도 인간이에요. 못 만들어요, 이거. 그럼 요한이가 멸망치 않고 믿음에 열망치 않는다. 누가 만든 거야, 이거?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만이 이걸 만드실 수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말이 맞아요, 지금? 한국에 이 말이 없어진 지도 오래됐지만,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전해요, 요즘에?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러지. 구원이 어디 써졌어요? 지금 구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 믿고 복 받고, 대학 가고, 직장 가고. 이건 세속주의고.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 이게 지금 다시 율법주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근데 어쨌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라면 하나님 만든 건데 하나님이 만든 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그러면 사도 요한도 이걸 자기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만든 걸 인용해서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전부 구약 갖다 쓰는 거예요. 구약 갖다가. 그러면 로마서 10장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받고 영생하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울이 만든 거냐고. 바울이 만드는 거는 그럼 바울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이 진리를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말하는 걸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얘기를 어디서 했냐고 이거를. 그러면 물어봅시다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을 누구에게서부터 적용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이걸 법칙을 만들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만들잖아요. 생명의 법이니까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구원의 진리를 인간이 못 만들잖아요. 하나님 만든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이 법의 최초의 수혜자가 누구예요? 누구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연구해 보시라니까요. 그럼 아담을 빼? 그럼 아벨서부터입니까? 그럼 아담은 거기는 행위로 그러니까 그래놓고는 지금 행위로 아담을 딱 잘라놓고는 그 사람들이 지금 공청회 열어갖고 뭐라 그래요? 아니 그리스도 율법을 지킨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 지금 이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도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겠다는 거거든요. 단 율법을 지킨 예수를 갖다 들이대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해놓고 명령해놓은 이 진리를 바꿔갖고 율법을 지켜야 의를 얻는다 이 말로 새롭게 세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칭의 논쟁이 위대한 게 예수 믿고 구원이 없어졌어요. 율법을 지킨 예수 때문에 나는 의인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개념이 칭의 논쟁에서 배제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게 칭의 논쟁이 가지고 온 나비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애려고 저들이 저렇게 장난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이 너희가 복음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이거 다 구약에서 결정한 거거든요. 이 얘기를 율법으로 가보면 이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사라져버렸다. 율법 지킨 예수 때문에 우리는 의인 된다. 이 개념이 돼버려서 율법을 지킨 자가 돼야 된다. 지금 이게 지금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 이게 대한민국 기독교가 막 서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라고 구라들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이 사라져버렸어요. 이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기독교 어떻게 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원의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기독교 박살났죠. 청교도들이라고요? 미국 만든 게 청교도들? 청교도가 안 만든 미국 어떻게 됐어요? 지금 기독교 박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교도를 신봉하는 대한민국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때도 아이러니하게 이 칭의 논쟁 이후에 존 턴나이트가 휩쓸고 간 대한민국 후유증 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이렇고 이 칭의 한 번이 안 돼. 칭의는 취소될 수 있는 칭의야. 그래서 이 칭의는 반드시 최종적인 구원,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신복음 시대가 도래한 거야. 이 복음을 따라가야 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이 복음이 지금 한국의 신조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으로부터 도망치셔야 돼요. 신학으로부터 구원받으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에요. 이제 죄와 사망이 물론이고 신학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대한민국 기독교를 신학으로부터 구원해야 돼.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성령 받고 생명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8장 1, 2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독교는 이재명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교리와 신학 때문에, 신학사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 공청회를 보면서 저들이 대한민국 기독교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갔구나. 이걸 통탄에 맞이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할렐루야 박수로.